안녕하세요. 우리를 대신한 기도를 감사합니다. 우리 4장 2절, 요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또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에 시선과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더욱 강해 보이고 또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본 후를 말하겠죠. 그때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셨고 지금도 계속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사람이 여는 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하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열린 문 앞에서 요한은 익숙한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말합니다. 그 음성은 인자 같은 분, 즉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관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은 그 하늘문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님에 감동되었고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였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라는 뜻이면서 왕의 권세, 왕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베풀었다라는 말은 그 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도 많은 보좌가 있죠. 황제의 보좌, 왕의 보좌,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권세를 가진 보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보좌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땅의 모든 권세 위에 바로 하늘의 보좌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요동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이사야도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갔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우시야는 오랫동안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성이지자 교만해졌고 결국 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으며 백성에게는 국가적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대왕을 보았습니다.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대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의 왕과 권력은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고 황제는 세상의 주인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는 고난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 그때 주님은 요한의 시선을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보좌로 옮기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눈에는 박해와 고난이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현실 너머에 있는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도록 했습니다. 심판도 그 보좌에서 나오고 구원도 그 보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둡고 고난이 클수록 교회의 시선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면 정치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과 결정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고 부동산과 주식이 요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그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정책도 그 하나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세계 무슨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입과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아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죽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가 더는 하나님을 진리와 도덕과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한 진단이었던 것이죠. 과학과 이성주의, 계몽주의와 세속주의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데서 점점 중심의 바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중심 속에 허무주의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니체는 그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조용한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과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눈앞에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크고 궁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너머에 계시고 역사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송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석에서 뿜어나오는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그리고 유엄을 드러냅니다. 또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노와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주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보좌를 둘러싼 24보좌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근관을 쓴 채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긴 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성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늘 보좌 곁에 앉히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웠지만 또한 너무나 어미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섬기할 분이기 때문이죠. 또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주 충만한 가운데서 함께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실제 바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던 그 높바다, 구리로 만든 바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던 큰 대야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다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이죠.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상징하고 있겠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고 그들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눈은 깨어있음과 통찰력 그런 것들을 말하죠. 4생물은 모든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자는 힘과 위엄이고
또 송아지는 성실한 섬김이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신속함을 나타내고, 근데 이 생물들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나왔던 구룹과 스랍, 즉 천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천상의 존재인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네 생물은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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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으며 그 주위와 안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그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합니다. 첫째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강조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다,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완전히 거룩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고 모든 악과 구별되신 분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의 가치와 쉽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죠. 둘째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능한 주권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전능한 그런 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내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며 만물의 통치자라고 선포합니다. 셋째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제국과 권력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왕이십니다. 내 생물은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24명의 장로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또한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을 보좌 앞에 던져놓습니다. 관은 승리와 영광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영광과 권세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지위와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나 업적으로 여기며 자신을 높이기 쉽습니다. 자신을 광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자신이 받은 모든 재능, 모든 물질, 생명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한 일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당신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영광과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제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나 어떤 세상 권력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죠.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계획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을 넘어 있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늘의 찬양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능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모든 멸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픔과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보좌 위에 앉아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